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에 강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하게 권하여 이끈다 그런 말입니다. 강하게 권하여 이끌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강권함이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강권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권함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세 가지 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권함의 은혜, 첫 번째는 죄가 멈춥니다. 뭐가 멈춘다고요? 죄가 멈춥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요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천사가 롯이 사는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이 두 나그네를 집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날 밤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든지 소년이든지 어르신이든지 이 지금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막 몰려왔습니다. 원건에서 다 모여 멀리 있는 사람도 오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이 소돔 전역이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요구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 그러니까 롯이 두 사람 나그네를 롯의 집에 이렇게 모셨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다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는 뜻인데 그냥 이름 정도 알고 서로 소개해서 직장이 뭔지 나이가 뭔지 이 정도를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이 알문,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부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깊은 암, 이것을 말할 때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롯의 집에 와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나그네 있지? 그 사람들 이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야다하겠다. 이 말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면 우리가 그냥 공개적으로 그들과 함께 상관하겠다. 야다하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멸망 직전에 이 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뭐 이렇게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단어의 뜻이 뭐 동성연애자, 뭐 남색하는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돔이 이 동성연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그만큼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롯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내놓지 않으면 롯을 막 쳐서 폭력으로 어떻게 지금 하려고 야단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롯,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허허, 이 지금 아버지 맞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집에 곱게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그 두 딸을 이 못된 악행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그네는 그냥 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살짝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 마음이 뭔가 깨운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 뭐 다음에 다시 만날 기회도 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을 지금 해하려고 하니까 이 폭력적인 무리 앞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놓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악행하는 자의 이 무리들의 이 요구를 두 딸을 내어놓으면서 그냥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롯에게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많은 해석들 중에 이런 해석을 택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롯이 두 딸을 내어주려고 이 두 나그네와 함께 맞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이 범죄하냐? 빼버리라. 너희 손이 죄를 짓냐? 잘라버리라. 이만큼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죄와는 싸워서 죄에 대해서는 강권해서라도 그 죄를 멈추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말씀 보면 2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호와가 좋게 보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막 우상이 좋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우상 섬겨라. 지금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직 신 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조금 더 강력하게 강권하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테니 당신들도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강권하고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반어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내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되 열정을 가지고 잘 섬길 사람은 뜨겁게 그렇게 섬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교회 나오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좀 강한 의조를 통해서 좀 반어적인 이런 용법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을 하고 강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차든지 하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서는, 악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가울 정도로 그렇게 싸늘하게 대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 때 엄마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이 기회가 지나면 땅을 치며 이놈이 통곡할 텐데, 후회할 텐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방탕하면서 그냥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 불러놓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집을 나가버리든지 학교를 때려치우든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집 나가라 말입니까? 학교 때려치워버리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 정도로 강권하는 것이죠. 그런 충격 요법을 주면서 좀 정신 차리고, 이 황금 같은 시간, 네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전심전력해라 내 아들아. 이런 부모의 마음이 피를 토하는 강권함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 이 무리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지에서 몰려와서 네 집에 있는 나그네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야다하겠다. 여러분, 이 죄악을, 악을 행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 롯이 죄악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두 딸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내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줄 테니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좀 충격받으라고, 그리고 그 죄악에서 좀 떠나라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런 롯의 절규하는 마음이, 두 딸을 내가 내놓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권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롯이 지금 이 무리들의 이 적나라한 죄악상에 대해서 잘못하면 롯 가족들하고 큰 변을 당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겁니다. 그냥 내줘버리면 우리 가족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 죄악상에 대해서 막아서서 내 두 딸을 내놓을 테니 당신들 지금 이 죄악을 멈추라고, 그렇게 여러분 강권할 때, 충격요법을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리고 롯을 문 안, 안전한 곳으로 딱 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눈을 다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강권하는 그 굳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는 냉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악이 생각나거들랑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다움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족 중에 죄악에 물들어 있고, 내 남편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 건데,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강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금식하면서 강권하십시오.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는 여러분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한 짓을 하는데도, 야 아들아 그러면 되겠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이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방관해버릴 때 아들도 망하고 그 집안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는 모르겠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강건해야 그 죄가 멈추어 섭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멈추어 세우기 위해서 영광의 옷을 벗어던지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심판을 친히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롯은 그 성에 이 적나라한 죄악상을 가로막았어서 목숨 걸고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 죄악을 멈추라고 강건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멈추어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친히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악을 멈추어 세웠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움의 그 삶을 걸어갈 때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죄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죄에 대하여서는 강건함으로 그렇게 대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죄를 멈추고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건함의 은혜.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이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합니다. 선에 대해서 강건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성문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이려고 하는데 이 나그네들이 천사죠.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리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냥 우리 거리에서 그냥 하루 지나면 된다고. 아주 냉정하게 싹 거절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네.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뭐 자기들이 거부했으니까 나한테는 책임 없어. 안 그러면 또 양도 잡아야 되고 먹을 거 제공해야 되고 집 청소해야 되고 방을 내줘야 되고 뭐 귀찮은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뭐 했다고요? 간청하매. 롯이 간청해서 이 나그네들을 자기의 집에 들이고 식탁을 베풀고 그렇게 고기를 구워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괜찮다고 그냥 길에서 하루 먹으면 되니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간청해서 그 나그네를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에 열심내고 선한 일에 간청하여 이 나그네들을 집에 모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함께 읽을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드디어 천사인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롯에게 사실은 곧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명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롯이 지금 자기 집에 이 두 사람을 간청해서 모시지 않았으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롯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 당신이 좀 챙겨야 될,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함께 이끌어서 성 밖으로 빨리 나가라. 지금 곧 불이 떨어져서 이 성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 일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권해서라도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좀 귀찮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에 갈까 말까,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데 백문안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갈등이 생길 때는 가면 됩니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귀찮은데, 뭔가 선한 일을 두고 여러분 늘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가면 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하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이 들어져야 되고요, 내 노력이 들어져야 되고요, 내 지갑을 때로는 열어야 되고요. 딱 지금은 그냥 씻지도 않고 한숨 탁 자고 오늘은 그냥 푹 쉬려고 했는데 뭐 또 이게 톡이 오는 거 보니까 막 갈등이 생기네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지금 내 몸은 귀찮아하고. 여러분, 그러할 때에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산간 농촌에 야채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내다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때입니다. 장터가 하루길 되기 때문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루 전에 출발을 하는 거죠. 달구지에다가 야채를 가득 싣고 얼마나 천천히 가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달구지에 야채를, 농사지은 야채를 싣고 하루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중간도 아직 못 왔는데 아버지 때문에 또 늦게 출발을 했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야, 조금 둘러가긴 하지만 큰 집에 큰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번 가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거기에 들렀다가 가자. 아들이 아버지, 내일 새벽 늦게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큰 집에 들렀다가 가면 언제 그 시장 가까이 가서 하루를 자야 되는데 언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막 때를 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친척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단다. 그러면서 아들을 강권해서 큰 집으로 갑니다. 큰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그 큰아버지를, 형님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네요. 아직 반도 못 왔는데. 그래서 하룻밤을 그냥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새벽 늦게 일어나서 빨리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재촉합니다. 늦게 수렁에 빠진 소 한 마리를 꺼내려고 길을 가다 보니까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소 한 마리를 꺼내려고 그 새벽에 어두워한데 막 애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들은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빨리 가야 이걸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얘야, 저 소를 꺼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아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나중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또 소를 꺼내는 그 일에 동참을 해서 또 소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막 길을 재촉해서 가는데 벌써 그냥 저기에서 해가 뉘엿뉘엿 올라옵니다. 아직 장터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저 산마루 위에 올라갔더니만 갑자기 그 도시에서 저기 멀리 보이는 그 도시에서 막 번개가 번쩍하고 막 천둥이 꽝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산마루 위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평, 아버지 보세요. 이제는 야채 팔기는 털렸어요. 저렇게 막 이제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망했어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있다 보니까 그 도시 조금 더 가까이에서 가서 보고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말문이 닫혀버립니다. 망연자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에 번쩍번쩍 번개처럼 내렸던 그 도시가 원자포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8시 몇 분에 떨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을 꾸준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뭔가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셔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유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강권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는 밀어날 대로 밀어내야 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울 대로 지혜로운 것이 진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강건함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멈춥니다. 선을 강건할 때 복이 임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인도하며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좀 띄워두십시오. 이번에는 이 두 천사가 강권합니다. 분명히 이 롯에게 멸망하게 되니까 빨리 가족들 뭐 아는 지인들 있으면 이끌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롯의 마음에 이게 설마 이런 마음이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집, 이 땅, 이 재산 여러분 이거 두고 지금 성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 집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지체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래 나는 분명히 알려줬으니까 당신들 나중에 결과는 당신들 책임이야 하고 천사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천사가 여러분 롯이 지체하자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지금 이 모습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냥 갑시다 이게 아니고 지금 곧 이 멸망이 임할 텐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위급한 상황 가운데 불이 지금 막 시작될 때 안에 있는 자식을 부둥켜 안고 막 뛰쳐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 손을 잡고 강권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이 강권함 때문에 여러분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를까요?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못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멸망받아 마땅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번 구원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보존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어제도 장례가 났지만 이미 문자 받으셨죠. 우리 고 김성출 집사님 여러분 몇 년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할 때에 여러분 또 한동안은 교회를 못 나오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연세가 들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요양병원에 가고 정신이 흐릿해지고 한평생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지막 그렇게 되면 구원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나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할 때처럼 지금은 예배조차 드리기가 힘든 그런 지경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담아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구원이 보존되는 이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까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강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구원을 보존시켜주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뭘 채우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건함의 은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강건함의 은혜 첫 번째가 뭐였죠? 죄가 멈춥니다. 죄에 대하여서 강건하십시오. 막아서십시오. 그러면 죄가 멈춥니다. 두 번째, 강건함의 은혜 두 번째 뭐라고요? 복이 임합니다. 선에 대해서 강건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전도에 대해서 강건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건함의 은혜가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